전도서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도 본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이 구절은 9장 18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지혜라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하나가 들어와서 선한 것을 망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수가 참 아름다운 향기를 나게 하는데, 그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게 되면 결국 그 향수는 향수로서의 가치가 다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악취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 안에 들어있을 때 그것이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뿌려지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또 향수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될 때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향기를 불어넣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한번 활용되기 시작하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기억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에 꼬여드는 파리가 있을 수 있다. 지혜가 좋게 느껴지니까 다가오는데 파리와 같은 죄인 하나가 그 속에 들어와서, 악이,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지혜를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선한 사람,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다 망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혜가 눈에 띄지 않으니까, 또 지혜가 있어도 이렇게 어떻게 값진 병에 담겨 있는 것처럼 화려하고 좀 부유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결국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그 지혜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 속에 들어와서 자기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막 사용하고, 그 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사용해 버리면, 그 속에 죄가 들어와 버리면 죄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이, 선한 의도까지도 다 망가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처럼 다루어져야 하는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천하게 사용되다 보니 결국 파리가 그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혜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선한 목적과 동기로, 또 선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려고 하거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지혜를 변질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지혜가 변질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활용해야 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정의를 위해서 사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기 하 15장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그의 반역에 힘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자신의 반역에 함께하기를 원했고, 결국 아히도벨이 그 진영에 합류하게 된 후에 압살롬의 세력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갔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된 것이죠.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무엘기하 15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면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가졌으면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정도로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고 압살롬의 패배를 예견한 아히도벨은 자살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죄악의 편에 섰던 사람은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는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선하고 정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취를 풍기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오늘 전도서 10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소중하게 다루며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있는 지혜를 활용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죄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4절부터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그리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신중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매 순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단순한 반사신경이 아닌,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생기는 어떤 일이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고 몸부터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4절에 있는 것처럼 권력은 가진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면 신속하게 사표를 제출하고 떠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코일렛은 그렇게 판단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당황하지 말 것, 자리를 뜨지 말 것, 침착하게 대처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생각하라.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는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듣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훨씬 좋을 수 있겠죠. 어떤 권력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권력자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 정책이나 만들기도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곁에 두려는 권력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저 무조건 반사신경으로 이럴 때는 내가 떠나야 돼 라고 갑자기 떠나버리거나, 이럴 때는 내가 아무 말이나 하면서 내 감정을 표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침착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쉽게 떠나려고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어리석은 통치자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종이 말을 타고 상전이 걸어다니면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이 말을 타고 상전이 종처럼 걸어다닌다는 구절의 뜻은 능력이 입증되지도 않은 신출내기가 갑자기 출세해서 위세를 떨치고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사람은 해임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엘렛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통치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신중하지도 않고 침착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 통치자 자신이 나는 신중하고 나는 침착하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어야 되겠지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원로들의 말을 듣는 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결국에는 거절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결국 가혹한 말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동을 뒤틀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파멸의 길을 향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코엘렛은 또 몇 가지 비유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일하는 것이 때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 데가 없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해도 늘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만 나타낼 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신중함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임할 때 신중하고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게 너무 익숙한 일이라고 해도 그 상황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익숙한 일을 하다가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아마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 예가 우리 생활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침착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의 침착함과 신중함,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내뱉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덕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가 있죠. 좋은 말은 사람들을 좋게 만듭니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중하지 못한 말, 침착하게 반응하지 못한 말, 그저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말 그대로 내뱉은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그 말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말을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로 말 아닙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에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대상은 자신일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겠지요. 아니, 다른 사람의 경우가 더 많겠지요. 중요한 사실은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표현을 받았던 그 다른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에 신중함도 침착함도 생각도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이 15절에 나타나 있지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이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 유익도 없고 결국에는 자신이 가야 할 곳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헤매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가 그를 붙잡아 주어야 하는데 지혜를 버린 결과는 이렇게 파멸을 향하게 만든다. 공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피곤하게만 하지 아무런 보람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코엘렛은 이제 다시 왕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잘 생각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왕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이가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나이가 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왕은 자신의 결단력으로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대신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비위만 맞추고 있는 그런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서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에만 마음을 쓰고 결국 자신을 통해서 선하고 정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서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라는 말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을 혈통이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숙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배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 배우고 지혜를 갖춘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대신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지 않고 절제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왕, 그런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행복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질 때, 우리가 힘이나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주어질지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원숙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침착하고 신중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침착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르기까지 하지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에 놀면 지붕이 샌다. 침착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말한 대로 급하다고 10장 10절에서 그렇게 앞에서 말했던 말씀, 거기에 아무 도끼나 들고 급하다고 아무 도끼나 들고 나무를 베려고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도끼의 날이 잘 서 있는지 확인하고 나무를 베기 시작하고, 그들은 도끼 날이 잘 서 있지 않으면 우선 날부터 갈겠지요. 급하다고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무딘 날로 나무를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집을 돌보지 않아서 무너지게 만든다, 집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의 집들은 지붕이 편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유지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균열이 생기고 비가 셀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정기적으로 지붕을 보수해야 하는데 게으르면 비가 셀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유지와 보수를 하지 못한 집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에만 눈에 불을 켜고 사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할 이가 없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 때문에 죽음 속으로 몰아 넣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갑자기 이 구절이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왕이 저렇게 놀고 있으니, 저렇게 놀고 먹으니 우리도 놀고 먹자. 돈만 있으면 그만이지.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지. 마시자.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전도서가 오늘을 즐기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는 구절이 아니지요. 이런 통치자들, 어리석은 통치자들, 잘못된 통치자와 그의 신하들이 하는 말로 해석해야 되겠죠. 야, 너희들 돈 줄게. 그냥 잘 놀고 먹어. 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 그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은 이렇게 듣고서 순진하게 그래? 우리 지도자가 좋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을 따라가면 패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놓고 나서 20절에서 코엘렛은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이를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코엘렛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또 왕의 편이 돼서? 그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고 정의롭게 살려는 뜻을 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자신의 삶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며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향기 나는 향수처럼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속에 죽은 파리가 꼬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슬기롭게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참 욕먹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가십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지도자를 욕하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수많은 가십거리들에 둘러싸여서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세상에서 하는 욕과 비난에 우리의 생각을 던져놓는 경우들이 있죠.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때 신중하지 못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 결과는 그가 아무리 자기의 입으로 균형을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비판은 비판이 아니고 비아냥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판은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아냥은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해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는 반짝이는 꾀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죠. 지혜는 오래도록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주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면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함부로 비아냥거리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지혜롭게 비판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택하고 그 길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마음대로 떠든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함부로 내뱉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바뀝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여기저기 치우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잘 판단하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합시다. 그리고 조금 더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함부로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함부로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채우지 말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생각하고 남아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주님 앞에서 신중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침착하게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땅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